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또 행할 바를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땅 위에서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을 붙드셔서 한 심령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없고 믿음 잃어버리는 자가 없고 믿음에 변질되는 자가 없고 다 택자들은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다.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원문에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 함마사 라는 말은 마사라는 말은 간혹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마사, 함마사,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장중이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이죠. 그 손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원 끝을 세운 자가 땅을 다 건립했다는 말, 세웠다. 모든 끝을 세운 자, 땅 끝까지 다 세웠다.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아굴은 경건한 선지자임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의 말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죠. 경건한 선지자이었고 이디엘과 우갈, 여기에 나오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디엘과 우갈은 그의 제자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가 중요치 않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굴은 자신이 짐승같이 무지하고 사람의 총명과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짐승과 같이 참 무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가 하늘에 계심과 또 바람과 비를 주관하심과 온 땅을 건립하심, 땅 끝까지 다 세우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신비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금 알게 하신 만큼만 압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조금 알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5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게 순전하다는 체루파라는 말은 재련되었다. 우리가 그 원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련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깨끗이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 재련이죠. 재련되었다. 재련되었다고, 혹은 순결하다, 우리 말대로 순전하며 재련되었고 순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재련된 금과 은같이 다 순결합니다. 시편 12편 6절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렇게 7번이나 재련을 내니까 얼마나 깨끗해졌겠습니까? 다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7번 제거된 것과 같으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시편 18편 30절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거기는 정미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말이죠.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정미하다는 말은 지금 본문에 순전하다고 번역된 체루파라는 말, 바로 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은 순전하다, 그리고 시편 18편 30절은 정미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일치해서 번역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노력을 하고, 영어 성경들은 아마 거의 원문하고 번역할 때 가급적 일치를 하려고, 아주 뜻이 달라진 그런 문맥에서는 조금 변경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일치를 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혹은 순전하다, 혹은 순결하다, 잘 재련이 되어서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 곧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는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경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거기도 순결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다고 성경의 사중 성격이라고 할지 네 가지의 성격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이 순결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방패는 원수의 공격을 막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방패가 필요하지요. 많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방패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 시편 18편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죄, 불신앙과 의심, 낙심과 절망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말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사람의 말을 섞는 것이며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더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 그대로 두고 네 생각을 거기에 더하지 말아라.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며 의와 진리가 아닌 것을 의와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다 믿으려고 해야지, 성경에 더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의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성경에 더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을 빼먹는 자도 되지 말고.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신실한 많은 종들이 많이 강해하고 주석하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수상한 것이죠. 보통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2000년 동안 없는 말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것처럼 계룡산에서 몇 개월 내가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결과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사람이 주석에도 없고 또 강해에도 없는 내용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다 믿고, 성경은 우리가 다 익히 이해하고 믿는다면 정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다 믿고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하는, 믿는 도리가 다 일치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믿는 도리가 비슷하구나, 그렇게 되면 제일 좋고, 그리고 어느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성경의 대의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좋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믿고 힘써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 행하지 못해서,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치 못한 일이 많아서 문제지, 다 믿고 다 알고 믿고 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부터 너는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신명기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감하지 말아라.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을 엄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책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엄하게.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빼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제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절 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굴은 자신이 요긴하다고 깨달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그 첫 번째 소원은 허탄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이든지 거짓말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다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9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죄의 목록, 많은 죄 가운데서 특히 6, 7가지를 꼽아서 이걸 미워하신다. 그 가운데 거짓이 두 개나 들어 있죠. 거짓된 혀. 이 혀로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아주 증거한답시고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셔서 너는 참 악한 자로구나. 내가 너를 징벌하리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된 말을 증거하는 자, 그것은 참 악한 자입니다. 자기가 무지해서 그래도 나쁜 것이고 자기가 알면서 그러면 더욱더욱 매우 악한 나쁜 일이고 그는 악을 선동하는 일이죠. 악한 것을 퍼뜨리는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퍼뜨리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교훈했지요.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주소서. 두 번째 소원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이 면에 있어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줄곧 올리는 그런 여러분은 아닌지 그런 분은 없는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사람은 부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부자였으면 큰일 날 사람이네. 저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마음이 꽤 높아 보이는데 부유하면 얼마나 마음이 높아서 저게 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고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므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아는 대로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집도 저 근사한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물질적인 부요가 있으면 마음에 교만도 따라오기 쉽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요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문제죠. 사람은 가난해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지혜롭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말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지 더 하지 말아라. 더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무지함, 특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하고 나는 참 무지한 자입니다. 무식한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인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내가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함입니다. 아까 찬송가 506장인가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도 알기 원함은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의 부족과 무지함을 늘 겸손히 인정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다. 체루파 하나님의 재련된 말씀, 순결한 말씀, 순수한 순전한 말씀, 정미한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믿고 또 실천하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은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수고로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사는 세상이고 수고로운 일들이 많고 세상에 사는 삶은 전쟁과 같으다. 욥기에는 그렇게 표현한 이 세상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은 큰 복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셋째로 여기에 지혜자의 두 가지 요긴한 소원, 많은 소원이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 요긴한 소원을 빼뜨리지 않는 첫째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와 진실의 사람이 되는 것. 거짓을 멀리하는 거짓과 허탄한 것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네. 진실한 사람이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둘째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자족하며 사는 사람.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신 줄을 압니다. 또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I am happy입니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부족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며 조금씩 하나님을 조금씩 작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정도이겠지만은 작은 것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순수한, 순전한, 정미한 말씀임을 주님 믿사오며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두 가지 소원, 우리도
진실한 자가 되기를 소원케 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도 지혜의 말씀, 아구를 통하여 주신 지혜의 말씀에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